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4장 28절에서 45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독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잃어버린 당신 백성을 찾아서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아들을, 자녀들을 잃었어.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찾으러 이 땅에 내려오시고 또한 찾아서 찾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찾아서 하나님의 그 형상에 이르기까지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그 양육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고 양육하시고 기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하여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되어서 이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저기 이사야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도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모든 지혜와 능력을 거기에 쏟으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장 2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죠.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목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먹이는 목자 이런 게 아니고 내게 속한 내 소유의 목자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레스가 우선 하나님을 잘 알고 뭐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고레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바사 페르시아의 그러니까 바벨론을 정복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벨사살 왕이었죠. 그 왕을 이제 정복하고 이제 BC 539년경쯤 해서 정복하고 나라를 이제 다스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거기에서 탈취해온 성전의 모든 이 기구들 그 손에 들려서 돌아가도록 돌려보냅니다. 이제 돌아와서 성전에 기초를 놓고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연대는 약 750년이나 40년이나 750년 좀 되는 거죠. 그때서부터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이제 701년 BC 이렇게 이때 사역을 하고 이때 이제 이사야가 활동을 하면서 선포한 말씀인데 지금 고레스 왕은 539년에서 530년 BC 이때 이제 나타난 왕이에요. 그러니까 200년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사야가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고레스가 그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거기에 되어 있죠. 거기 보면은 4절 그 부분에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고레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내 목자라고 하셨는데 내 목자인지 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인데도 하나님 택하신 왕인지 어쩐지 그걸 몰라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 번 하시죠. 자, 여기 5절에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이렇게 못했을지라도 내 띠를 동일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띠를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짝 매줘요. 오셔서요. 이렇게 허리띠를 이렇게 졸라 매줘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전혀 모르죠.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좀 앞으로 돌아가서 내 목자라. 근데 내 목자로서 이제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이제 고레스가 성취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 모든 기쁨이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구체적으로 보면은 첫째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죠. 예루살렘을 파괴했잖아요. 바벨론이 다 파괴를 했어요.
뭐 때문에 파괴했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와 의를 보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파기하고 배반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인애를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모릅니다. 공의를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의의가 없어요. 의의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그 땅을 거기서 번성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서 하나님을 드높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증거하고 전파해야 될 그 사람들인데 아니 본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셨다라고 하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전의 파괴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파괴시켜버려요. 참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하여는 눈을 멀게 하시고 귀를 귀먹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셨을지라도 거기서 뽑아내 버리셔요. 성전도 다 회파하시고 우상을 따라가면 우상을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그래 그러면 실컷 우상을 섬겨봐라 하시면서 우상 섬기는 나라로 쫓아버렸어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시고 아프시고 그러면 그렇게 하실까? 우리 부모들도 그렇죠. 너 공부 안 해? 좋아, 공부하지 마. 책 다 갖고 와. 다 막 책 찢어서 그냥 다 버린다고 막 쓰레기에다 다 집어넣어. 찢지는 않고. 쓰레기통에 다 부어서 던져버려. 공부하지 마. 공부하기 싫어?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좋아, 듣지 마 하면서 눈을 멀게 하시고 귀를 막아버리세요. 벙어리가 되게 하세요. 말도 못하게, 듣지도 못하는 귀머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됐는데 예루살렘 성, 그 성의 파괴는 거기에 거하는 그 백성들의 하나님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어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자꾸 사단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려서 사망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한 사탄의 그 미혹의 말을 따라서 마치 내가 하나님 된 것처럼 생각을 해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하나님 노릇,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노릇, 주인 노릇, 왕 노릇 한다고 한다면 어디 가든지 자기 자신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기심이죠. 자기밖에 몰라요. 왕이니까. 그런데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너는 종이다. 너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백성.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이렇게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사탄에게 미혹이 돼서 사람은 나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 자신.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 욕구를 따라서 사는 겁니다. 욕심이지요.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요. 이게 바로 사탄에게 미혹된 아주 특별히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다 똑같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다 형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나이고 그 밑에 전부 다 형제가 아닙니다. 전부 다 이기심이죠. 자기밖에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신 길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길입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내가 왕 노릇하면 내가 참 편해질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 내가 참 부자가 될 것 같고 내가 주인 되면 그야말로 영광스러울 것 같지만 이것이 죽음의 길이에요. 이것이 멸망의 길이에요. 이 길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길이에요. 이 길로 가면 누구든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절대로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는 길이 뭔가 하면서 하나님의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길로 가라고. 그 길이 뭐냐? 일단 첫 번째가 내가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 노릇, 주인 노릇, 왕 노릇, 왕 노릇 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죄로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아니라 나는 종이고 주인이 아니라 나는 신하고 종이고 왕이 아니라 나는 충성할 수밖에 없는 신하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인간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 문제가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네. 이거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생각도 말해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만 그야말로 공짜로 그냥 아무나 막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사야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배울 내용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요한계시록과 그 관련이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뭐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사야가 말씀하는 바는 죄를 보고 통회하는 사람, 마음을 찢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 안 하세요. 자, 지금 고레스가 내 목자로서 나의 모든 기쁜 일을 행할 것인데 그 기쁜 일이 뭐냐? 예루살렘 중건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로 백성을 들여보내신 것은 거기에 성전을 먼저 두신 겁니다. 중앙에, 중앙성소라고 하죠. 중앙에 성소를 두신 거예요. 중앙에 성전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자,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이렇게 나와요. 고레스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야, 고향에 우리가 돌아왔다. 옛날 그대로의 그 땅이고 그 하늘이고 그 동네 맞네. 이제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네. 이제 우리가 나라를 건설하고 잘 살아보세.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위해서 그들을 돌려보내신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성전이.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거기까지 따라가신 거예요. 버릴 수가 없어서. 그들을 쫓아보내셨지만은 그들을 버릴 수가 없어서 바벨론까지 따라가셨어요. 네, 바벨론까지 따라가셨어요. 바벨론까지 따라가셨던 하나님. 거기서 보면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사건들, 뭐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던져졌을 때에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며 그들 보호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그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당신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만나서 당신 백성들을 거기에서 양육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우신 것이요, 이거 한 번도 흐트러지거나 이 계획이 하나님께서 파괴되거나 그런 일이 없으십니다. 자, 고레스를 세우신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중건,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성전의 회복, 이 두 가지예요. 왜? 이거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당신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거죠. 자, 1절에서 보면은, 1절 이하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잖아요. 고레스에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 얘기예요. 그가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들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또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 네가 무슨 일을 할 거다. 임무를 주신 겁니다. 임무. 자, 고레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 붙들고 열국을 항복하게 하겠다. 나라를 크게 하겠다는 겁니다. 바벨론을 크게 하신 하나님, 이제 이 고레스의 페르시아를 크게 하겠다는 겁니다. 항복하게 하며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러니까 열국의 왕들의 허리를 푸는 겁니다. 이것은 무장 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장, 쉽게 말하면 무장을 해제시키는 겁니다. 이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아수르의 이 군대가 그 승리한 것에 대하여 자기들의 기록을 남겨놓은 그런 기록물들이 대형 박물관에 있는데 부조가 있어요. 이 새겨가지고 그려놓은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그려놓은 그 부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수르 군대가요 사람의 목을 잘라가지고 목을 들고 다녀. 사람의 목을. 그러니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여러 조그마한 나라들이 그들이 사람의 목을 베가지고 달려올 때에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만큼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너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열국이 너한테 항복을 할 거다. 열국의 여왕들은 다 내가 무장을 해제시키겠다. 허리를 다 풀어놓겠다. 그리고 네 앞에 문들을 열겠다. 성문이 닫히지 않게 하겠다. 사실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에게 패할 때도
전쟁으로 막 싸워서 정복하고 그렇게 해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예. 페르시아 왕에게 그냥 문을 열어줬어요. 다 문을 열어요. 그냥 들어가서 그냥 나라를 주워낸 거예요. 문들을 열고, 그러니까 무장해제, 그리고 성문 열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여호와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어떻게 하겠다? 평탄하게 하겠다. 노수로 만든 대문은 내가 쳐서 부숴놓고 쇠빗장도 내가 꺾겠다. 그래서 너에게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보화와 재물을 너한테 주겠다. 모든 보화를 약탈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너의 이름,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 같은 일을 지금 이루시는 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보통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고레스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붙여 더 수식을 하게 합니다. 여호와 잘 모르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네가 알게 하리라.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목자 삼고 기름을 부어서 열국을 다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이유가 어디가 있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를 강하게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바로 4절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종입니다.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를 불러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어디에 있어요? 고레스에게 있어요? 세상 모든 나라에게 있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이스라엘, 나의 택한 자에게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삭개오를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네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오신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원래 함께 계셨고 하늘에 계셨고 하나님이셨는데 그가 그를 구원하시려고 여리고까지 찾아가세요. 여리고까지. 네. 허벌판 여리고까지 찾아가시는 겁니다. 허벌판. 여리고에 종려나무 숲도 있고 샘물도 있고 엘리사에 샘물도 있고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냥 허벌판이에요. 가서 보니까 허벌판이에요. 거기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당신 백성들에 대한 생각 이거예요. 예. 그래서 고레스를 택하신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신이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통인다. 자, 아까 열왕들의 허리띠는 다 풀어 무장해제 시킨다고 그랬어요. 근데 너의 띠를 통인다라고 하는 것은 너를 이제 완전 무장시키겠다는 겁니다. 아무도 너를 이길 수 없도록 무장시키겠다. 내 띠를 통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오직 당신 백성들을 잃어버린 당신 백성들을 찾는데 찾아서 당신의 그 형상을 담게 하시는데 이 일에 모든 마음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 오면은 그냥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자 이 말이에요. 복을 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것은 당신 백성들을 먼저 회복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 회복, 하나님의 이 당신 백성들을 찾아서 구원하셔서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돈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만 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 보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더라 한다.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한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들에게 어둠도 환란도 다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둠과 환란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빛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평안이 없고 환란과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정말 빛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자 한다면 거기에는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내가 아무리 평안하고 내가 아무리 나는 사는데 문제가 없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두움을 던져 놓으시면 어두울 수밖에 없고, 환란을 거기에 만들어 놓으시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게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의 영으로. 이것이 아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를 못 채서 그렇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떨어지게 만드세요. 자, 이렇게 왜 하나님이 고레스를 택하셨는가? 고레스를 택하신 하나님은 적어도 어떤 분인가? 이렇게 설명하시고서 8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8절.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하늘로부터 뿌리고 구름이 의를 쏟아 부을 거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의를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디에? 땅에.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땅은 어떻게 되느냐? 땅은 열리는 겁니다. 땅이 이렇게 열려서 부어지는 의를 받아요. 마치 의라고 하는 씨를 농부가 밭에 뿌리면 그 씨앗이 밭에 떨어져. 땅이 그 씨앗을 품어.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싹이 나게 하잖아요. 땅이. 마치 그거와 같이 하나님께서 의를 부어주시면 땅에서는 구원이 싹이 나. 구원이 이렇게 올라와. 싹이 나고 거기에 의가 함께 자라게 되는 겁니다. 구원과 의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떼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함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파가 잘못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더니 회개할 것도 없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잘못된 것은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의가 나오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걸로만 딱 끝내버려요. 이 사상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이게 퍼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하고 다 끝나버려요. 의인은 함께 자라는 거예요. 예. 여기 함께라고 하면 함께. 구원과 함께. 자, 구원이 싹트게 하고, 이 말은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렇게 내놓으면 이 구원과 함께 의가 함께 자라게 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로 다 설명을 했는데 요거예요. 자, 1번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고 의를 뿌리시고, 여기 의를 뿌리시다, 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뭐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해, 우리가 햇셋이라고 그랬죠. 인해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사랑을 가지고 당신 백성들을 찾아서 공의를 베푸십니다. 공의를 직역하면 그 법이라고도 하고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법과 말씀으로 뭐 하는 거냐면은 사랑을 가지고 양육을 하십니다. 당신 백성들을 양육을 하세요. 예, 양육을 하시면, 이 양육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당신 백성들을 길러내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것을 가리켜서 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어떤 언약을 맺어요? 뭐라고 맺으세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언약이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는 내 것이다. 약속을 맺은 거예요, 약속. 아니, 뭔 약속이 혼자 다 하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보통 사람들과의 언약은 둘이 당사자가 이렇게 앉아서 조건 따져서 그래, 너도 유익이고 나도 유익이다. 그래서 도장 찍고 우리 계약을 하자. 그래서 약속을 해요. 계약을 맺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과 마주 앉아서 약속할 것도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무능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는 일방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방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주 앉아서 언약을 맺는다고 한다면 사람은 하나님께 항상 뭘 구하겠습니까?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으로서 하나님께 원하면서 맨날 돈만 달라고 할 거다. 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당신 백성을 찾아내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내용을 가지고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내 걸로 불렀다.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 내가 너를 구원하마.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등등 수많은 약속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핵심적으로 말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 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에 대해서 이것을 다 공의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안 되면 창조하셔서 행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일을 창조하느니라 말씀하셨죠. 창조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당신 백성들에게 하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주 충실하고 아주 그냥
뭐라 할까? 이 충성이라는 말은 해당이 안 되는 말이, 좀 어감이 안 되는 말인데, 이 공동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다 갖고 계시고 이 책임을 묵묵하게 다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의라고 얘기를 해요. 의.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의예요. 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과 공의와 의를 가지고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오셔서 찾아내시고 양육을 하실 때에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할 때에 땅에서는 뭡니까? 땅에서는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땅에서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 스스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50%, 인간의 노력 50%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100%예요, 100%. 하나님의 의가 뿌려짐으로 구원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구원과 함께 뭐가 같이 자라는 거다? 의가 자라는 거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믿음을 간직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간직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그 가운데서의 믿음이에요. 회개 없는 믿음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우셨고 성전을 회복하시고, 아까 한 얘기 다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 행하신 일을 잘 들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알아차려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떠한 인간인가 보고 원래, 그리고 이러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회개로서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죄사함을 받고 믿고 죄사함을 받고 믿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의로운 자라고 보아주시는 겁니다. 선포하는 의가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보아주시는 거예요.